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 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65세쯤 됐을 때 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무디가 나이가 들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아주 불쾌한 얼굴과 불쾌한 목소리로 이 기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 보셨습니까? 날 보고 늙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늙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100살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이제 질리는 표정을 하는 거죠. 이 무디 목사님의 말이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아니요, 나는 10,000년을 살 겁니다. 아니,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고 했을 때는 망령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난 영원히 살 거라고 말하니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그 기사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제가 약재료로 간증하는 이분들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불륜, 외도, 폭력, 협박, 이혼, 자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약재료로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면 그냥 의뢰 들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가면을 쓰고 내놓지 못했을 뿐이에요. 교회도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실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같이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포장은 여태 해왔지만 사실 오늘에서야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새신자들이 다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평생 가면을 쓰고 살다가 아무것도 말씀으로 내 삶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내 삶의 문제, 고난, 환경, 질병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묻고 응답받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것이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다, 정말 구김이 없이 산 것 같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다 그 내면 안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37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쟤나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리고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결하려고 한 그 간수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그 사실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멈추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역경 속에서, 고난 상황 속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고난과 낙심과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넉넉히 이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을 관리하던 그 간수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수없이 매맞고 발에 차코를 차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상태가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사역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고문을 당한 거예요. 건강에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 이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바울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바울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함 받은 그 사람의 모습처럼, 모습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 새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고통의 밤 속에서, 혹은 내 삶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극복할 실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내 삶에서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건가?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나의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 목사님,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 다시 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럼 영생을 얻었느냐? 제가 거기서 걸린다니까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세 번째 얘기하셨어요.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그 청년은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 그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저에게 슬쩍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아는 교회에 한 장로님들이 있는데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끼리 너무 싸우고 비판하고 뒷말을 하고 그러길래,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 두 분한테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목사님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오히려 저보다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더 많이 들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 데일리 FM도 매일매일 듣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그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한답니다. 오히려 들은 말씀으로 그 상대편 장로님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고 직장 생활이 바뀌고 가정 생활이 바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바뀌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한 부분만 꼭 집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장소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성질은 변하지 않고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예수님이 와도 제 성격은 안 변합니다. 난 원래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나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돼. 원래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의 능력인가?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구원인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가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키면서도 불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조건이 그것 아니겠어요? 신결혼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사윗감 만나보니 어때요, 여러분?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죠?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시킨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청년들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근데 소개팅한 사람의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잘생겼어.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여자 청년들보다 남자 청년들이 더 문제. 예쁘면 장땡인 거예요. 예쁘면. 여러분, 돈 보고 집안 보고 학벌 보고 얼굴 보고 있다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삶에 찌들었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도 구원받아야 정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하다면 나는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 모든 삶이 변하여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인적 구원을 내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첨가했어요. MSG를 첨가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런 가르침을 해요. 천국 가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매일매일 최고급 셰프가 차려주는 만찬을 먹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금은 보화가, 내 앞에 깔려진 그 길에는 황금길이 깔려져 있네. 왜 그렇게 MSG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마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보다.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주는 의식주로 살아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것에 구속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구속되어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런 의식주에 살아가며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세상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가 술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건물을 사서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 앵무새, 술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를 하나를 선물해 주고 갔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엔 술집 사장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석에 성가대가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앵무새가 악단이 바뀌었다. 악단이 바뀌었다. 술집에 있던 그 밴드가 아니라 새로운 팀이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 뭐 그런 앵무새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면서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손님은 그대로다. 손님은 그대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 교인들 중에 술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구원받지 못하니 전혀 변화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댓교회 너무 대표적이죠. 네가 이름은 살았다 했으나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토해내버리겠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떤 죄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계속 다니는데 시험이 오고 방황하고 무너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런가?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지 못하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 열심으로 노력만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죽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구나.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따로 있구나. 내 삶의 주권자는 따로 계시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 지배자가 따로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님으로 믿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역시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자녀 교육의 문제에도 주인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내 인생의 주인님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나의 주인님도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주인 노릇하던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 주인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 성도님께서 복음학교에 참석하시고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남자 집사님인데 평소에 직장에서 성실했고 가정에서도 아주 온화했습니다. 가정적이었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자기였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잘했던지 자기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하듯이 너희도 나중에 네 어머니에게 나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복음학교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다름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답니다. 평소에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던 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을 한 거예요. 잘했다, 야 훌륭하다, 기도하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당황을 하고 버벅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야 선교사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자신이 뱉어온 그 거룩한 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들이 가짜인 것이 들통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겠냐?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당장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있다가 미국 유학 다 마치고 그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질문했지만 이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말이 꼬이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보는데 아내도 아들 편을 들고 있어.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 편을 드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진짜 선교사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이 툭하면 이 아내와 아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살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죽은 시체들 옆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적당히 하면 되지.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두 시체들을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집사님 마음에 아내와 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나는 가짜로 예수 믿은 것 아닌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는 복음학교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대요. 여보, 내가 거기 가면 거기 5박 6일 가서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밥 많이 먹으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봤대요. 나는 군대도 안 갔고 사람들하고 합숙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5박 6일 살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하게 죽어서 돌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살아왔다는 거죠. 믿음 따로 삶 따로, 성경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복음학교에서 관념적으로 알고 지냈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 진리가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고 이해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척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죽은 자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기쁘게 대답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지만 나도 너의 후원자가 되어주마 하면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이 아들의 주인도, 아들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나도 이 땅에서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듯이 아들도 선교사가 되어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고, 나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그 집사님 가운데 새겨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런 삶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구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선택하여 의지적으로 세상에 발디디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구출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때 우리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 외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 고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질병 앞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내가 눈에 보이는 붙잡을 만한 것을 찾고 있는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니 지금 내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통밥에는 일로 가야 하는데 주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시니, 나의 주인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동안 몇 가지 형식적인 죄들만 고백하며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부르짖으며 대답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에서 기도나 찬송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의 심연 속에 기도하고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본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리고 직분도 받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 이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고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주인 하나님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나에게 더 예수님의 주인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할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안에 아버지 분명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인의 내가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인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모든 환경도 우리 주인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유자이시오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묻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운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아멘. 더러운 질병을 먹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심령 가운데 흘러 덮어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미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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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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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번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올려 기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아버지 모든 질병이 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 떠나게 하소서. 모든 질병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수밖에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